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몸 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는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특별히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더욱 힘쓰도록 저희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실 뉴저지 교회 신민철 목사님께도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이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리고 성경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참 우리에게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안에는 구원받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 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영혼을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보는 글자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책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에, 책을 보는 것에 어느덧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단순히 책 읽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지식이 더해지고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돼서 나를 채우고 내 삶을 바꾸는데, 성경은 적어도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내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고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책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뀐 책들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냐 이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그 바뀌어진 삶 가운데 어떤 위협을 받고도 목숨을 내놓고 큰 위협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붙잡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성경책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후의 삶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 아니라 잘 익히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떼고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준대요. 꿀을 발라서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물건을 잡으면 가장 먼저 입으로 가거든요. 입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건 정말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달고 좋은 책, 유익한 책 그걸 성경 끝에 말은 못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에다 꿀을 바르고 그 꿀을 먹으며 성경은 달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내게 어려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듣고 있는 어쩔 수 없어서 들고 있는 그런 책인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을 맛봤다면 이 성경이 달콤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요. 성경책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성경책이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점점 작아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손에 가볍게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져요. 왜 그렇게 바뀌어지냐면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부담을 줄여줘서 가방에 넓고 많은데 성경책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줄여주는 거고 어디를 이동할 때 교회를 갔다 어디를 이동할 때 성경책이 가벼워서 충분히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아지는 거죠. 점점점 휴대하기 편하게 작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책이라도 가지고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작은 책을 붙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볼 수 없고 숨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에게는 그 작은 책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작은 것조차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면 책을 읽는 것이 이제 막 들어갔을 때는 위에 선임병들 먼저 들어온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를 다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님들이 교회에서 꼭 선물해 준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성경책이에요.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성경책 하나를 군대 가시는 형제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른 선임들이 보지 않을 때 화장실에서나 조용히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잊지 말라고 주신 귀한 선물인 거죠. 그런 상황에는 그게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이 큰 거 가지고 다니면 들고 다닐 수 없고 다 표시가 나잖아요. 몰래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작게 준비된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큰 것을 버리고 작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건 작게 만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달린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합니다. 자, 어떤 봉사가 주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어떤 교제가 전해지고 어떤 힘든 봉사가 주어진다 해도 그 힘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너무 큰 올무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큰 짐처럼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인식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안 바뀌어져요. 어려워 봐야 되고 그리고 힘들어 봐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요. 이제 막 쓰러진 나무들을 자르고 잘라내고 그 나무들 가지를 옮기고 나무 큰 덩어리를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이 이제 잘 자란 가지들은 태워버려야 되는데 막 산더미 같이 쌓인 거예요. 나무들이 있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어요. 불이 계속 불타올라야 되는데 확 붙었다가도 사그라드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나무에 습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불이 타다가 쉽게 꺼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가 왔죠. 거기서 전문가가 와서 이제 딱 그 안에다 마른 나무들을 끼워 넣고 그리고 촘촘하게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니까 그 마른 나무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나무가 불꽃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분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말라가니까 마른 나무가 불이 붙어서 또 그 불꽃을 머금고 활활 불타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른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는 방해거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방해거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점 말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바짝 말려서요. 바짝 말려서 자, 불꽃이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도 바짝 마른 나무는요. 불이 확 붙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불꽃을요.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꽃을 내려주세요. 불타오르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꽃을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불을 머금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불꽃을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려가신다 그랬죠. 그 말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무가 마르려면요. 비도 맞고 그냥 햇볕만 내리쬐는 게 아닙니다. 햇볕이 쬐이고 그 다음 또 비가 내려지고 수분을 머금고 말리고 머금고 말리고 머금고 말리고 하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말릴 때 보면 일부러 물을 더 뿌려요. 수분이 머금어져야 되고 그것을 햇볕을 통해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루를 깔 때 마루가 수분이 덜 없어지면 나중에 구부러집니다. 집에 마루들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나무 자체가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휘어지죠. 진짜 제거가 잘 된 건요. 물이 있어도 물을 쉽게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빨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점 말려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붙었어요. 붙기는 붙었는데 정말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이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 달콤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 마음속 깊이 느껴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절박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의지할 때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요, 이게 너무나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숨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마른 나무고, 그런 사람에게 불꽃이 임했을 때 활활 타오를 뿐 아니라 오랫동안 머금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타버리고 이제 숯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불은 꺼졌는데 숯불 위에다 나무를 던져 놓으면 또 불이 타요. 신기하죠? 자, 비가 내립니다. 큰 불이 나서 비가 내려도 잘 꺼지지 않아요. 비가 멈췄습니다. 그 안에 숯불이 여전히 그 불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 우리 각자를요 완전히 말려가고 있을 거예요. 바짝바짝 말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잘못된 것들을 다듬어가고 있고 올바르게 잡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짝 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자, 교훈과 책망이죠.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 뭐냐면 책망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우쳐지게 하는 겁니다. 교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반드시 있는 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책망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을까? 내가 합당할까? 그러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책망을 받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은 바르게 함. 그 뭐죠?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면 그걸 바로 잡는 거죠. 틀렸으면. 의로 또한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고난받는 삶이 쉽진 않겠지만 그 고난이 내게 너무나 달콤하게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꽃같이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이 머금고 있으면 이미 불이 다 끝났고 멈췄을 것 같은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더 이상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면요, 그때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활활 타오르다가 다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더 진행되지 못해서 포기해버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줄 때 우리는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짝바짝 말라야 돼요. 바짝바짝 마른다는 건 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잡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되고 틀린 것들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듬어질 때요,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는 걸 예를 들었는데, 그 안에 마른 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빈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뭇가지들이 아직 수분이 많으니까요,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긴 했는데 그 사이에 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간이 막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붙어서 불꽃을 전달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서 밖에서 보니까 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눌러보면요 푹푹 들어가요. 그 사이사이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인이 바짝바짝 말라야 되고 그 다음은요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함께 연합이 되고 붙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불꽃은 전해지는 겁니다. 옆으로 전해지고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서로 꺼져갈 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 불을 붙이는 과정을 보면서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진다면 바로 바람이 더해진다면요 불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개인은 먼저 마른 나무와 같이 바짝바짝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바짝바짝 마르는 게 먼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촘촘하게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 돼서 붙어 있고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흥분시키시는 거예요.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랬죠. 흥분시키는 겁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서로 불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불은 더더욱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불이 옆에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게까지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커지면서. 안타할 것 같은 나무도 그 뜨거운 불 아래 타버리고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불꽃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면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요 그 불을 일으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불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당을 옮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더 교회당이 교제하기 좋고 전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주신 것도 비록 교회당은 아니지만 교회당을 사게 되면 뭐 금방 들어갔겠죠. 그러나 교회당이 아닌 오피스를 저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시간을 늦추신 이유가 있겠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준비가 돼야 되고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지치지 않고 마음 붙들고 그 목표를 보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오피스로 쓸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 바꿔야 되니까 설계하는 시간이 더 들어가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공사하는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비용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더 많이 걸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생각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당을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쉽게 들어갔다면 저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러 하나님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고민하라고, 준비하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를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는 것. 점점점 말라가는 우리 삶은요 더욱더 말라갈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풍성했던 내 삶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적인 삶은 점점 말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더 각박해질 거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만 다가와도 막 숨막히고 어려울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말려가는 과정일 거고 그렇게 마른 나무가 하나님께 태워지는 겁니다. 수분을 버려야 되겠죠. 합당치 않은 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꽃이 내 속에서 확 불붙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다 꺼진 것 같아도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숯불이 되어 있거든요. 숯불이 완전히 말라서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 속에 불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숯불은 불이 잘 붙어요. 왜요? 이미 그렇게 다 타버리고 안 탈 것 같은데 마른 나무가 더 잘 탈 것 같은데 다 타버린 숯이 불을 붙이면 더 잘 붙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에게 돌아볼 것들, 바꿔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교훈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성경책,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요,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 아니라 이 성경책에 애착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것에 손이 많이 가요. 특별히 요즘 대표적인 건 핸드폰이죠. 휴대폰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본 것, 영상으로 봤던 것들은요,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그 잔상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나 그런 화면 보는 게 안 좋은 게 그 잔상이 계속 남아가지고 뇌는 그 잔상을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때 그 핸드폰이 우리에게 분명히 방해가 될 겁니다.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돼서 미리 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은혜가 새겨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에라도요, 미리 와서 교회 가운데 마음을 말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말려가면서 그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고 불타오르도록 하실 거예요. 자, 정신없이 와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는 졸릴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뇌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마 그런 쉬도록 하는 시간을 줄 거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신이 차려지고 집중이 되는 시간은 중반 이후를 지나가면서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수련회나 모든 행사들이 있을 때요. 최대한 우리가 제일 멀잖아요. 뉴욕이 제일 멀지만 최대한 빨리 가서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듣는 시간 맞춰서 갈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가서 제일 좋은 건 전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갈 수 있다면 전날 가거나 미리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 수련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다급하게 정신없이 수련회를 가서 짐을 챙기고 짐을 풀고 정신없이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첫날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특히 학예수양회 때 전도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도할 분들을 미리 밭갈이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밭갈이. 말씀이 이런 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말씀을 그래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냥 와서 데려다 앉혀놓는 것.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속에 심겨주려고 노력하고 밭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러나 말씀을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모든 읽었던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면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핸드폰이 내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돼요.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최대한 멀리 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일요일인가요? 네,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항상 모였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죠?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지고 나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 다음 날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일인 겁니다. 주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주일날마다 모였어요. 주일날마다. 우리도 주일날 모이죠. 주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은요. 우리가 일찍 와서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 봉사가 또 있겠죠. 봉사를 해야 되고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봉사가 있고 밥 먹고 또 봉사 있고 주님을 위해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그럼 주님이 다시 채워주세요. 그건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걱정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버티지? 주일도 제대로 못 쉬면 어떻게 버티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우리가 더 크게 걱정해야 되는 건 주일날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가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원래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는 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수요일날 들은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자, 유대 절기로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이 이르러서 온 유대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성도들이 또 따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들 가운데서 또 구별돼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따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또 따로 모여서 주님을 위해 모였던 그들 가운데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였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워진 것을 인해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여야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죠. 막 쫙 불의 혀처럼 여러 갈래로 막 쫙 번개치듯이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각 사람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 충만해진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은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보고요. 13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자,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조롱해요. 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보고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이렇게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조롱하고 비웃어요. 취했구나, 미쳤구나. 자, 그들이 과연 이걸 몰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그들이요. 알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알았는데 모른 거죠. 말이 웃기지만 알았는데 모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 순서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자, 세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다 그렇게 되든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때가 다 됐는데 뭔가 하나가 잘못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배웠어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프로에 들어가기 전에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사고 하나 때문에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게요.
그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해도 멀쩡했던 무릎이 작은 돌멩이 하나 걷어차다가 그 무릎의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심하고 더 격렬한 일을 했는데도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자, 세상 일도 그런데 자, 우리들의 일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일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잘하는 건 잘 버티는 겁니다. 잘 버티는 거. 말씀 붙들고요. 잘 버티는 거예요. 그게 마른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오랫동안 머금는 마른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뜨겁게 남아 있어서 언제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때가 되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계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주님 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핍박이 없었던 때가 있었냐 이거요.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있었냐 이겁니다. 나라에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그걸 허락해 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그걸 허락해 줬을 때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려가시고 말려서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 태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몸을 다 태워서 그 하나를 불살랐다면 그러면 그거 하나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리신 거예요. 바짝바짝 말리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바짝바짝 말리셨고 그리고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절대 불타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조롱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모인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품고 이걸 계속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묵상하기는 참 어려워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은 성경, 어려워하는 성경,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난생 처음 레위기를 읽습니다. 난생 처음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과연 은혜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받을까요? 어려워요. 그냥 막 빠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만약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걸 듣고 나서 묵상한다는 건 그 들은 말씀을 나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묵상을 하면요. 그게 내 생활과 접목이 됩니다. 아,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와는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묵상이 돼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들은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고 믿음으로 들어야 교훈과 교훈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말해주는 거죠. 교훈과 그리고 다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안 들었어요. 귀를 막았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귀를 기울이는 것에 부족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제일 못한 게 집중하는 걸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왔던 대로 살았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자, 2장 14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라 그랬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앞에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로 막 비웃고 막 조롱하고 있었겠죠. 11사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 있어요.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얘기들 하고 있었겠죠. 그걸 바로 잡으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이 볼펜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볼펜조차도. 나도 모르게 쥐고 필기하기 위해 짚고 있었던 이 볼펜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장난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것,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예레미야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예레미야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와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데 안 들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게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등을 내게로 향하고 완전히 무시한 거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면 집중해서 쳐다보면 얼굴이 향해지게 되고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이게 안 들은 겁니다.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집에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요. 하다가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악한 것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증한 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안 듣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요, 원래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아름다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가 신약에서는 쓰레기장처럼 바뀐 거예요.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시체 처리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죄를 받아들이고 듣지 않으면 이렇게 악해지게 변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35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전파될 수도 없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이 찾아서 한 겁니다.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 일꾼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음에도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바뀌죠?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교회의 악한 모습으로 악한 누룩이 퍼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올바르게 바로잡아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연합된 교회로서 복음 전해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말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건 어떤 걸 듣냐면 교훈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랬던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어려서부터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됐던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보세요. 자, 그들이 뭘 목격했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 몰라요. 봤는데 몰라요. 보고 그 속에 참여했는데도 몰라요. 그게 뭐죠?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들으라.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뭘 연결해 주냐면 너희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언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게 바로 너의 죄를 사해 주시는 증거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이라는 걸 그들로 하여금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되겠죠.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봤어요. 들었어요. 만나기를 소망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들, 자기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진 않았죠.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보고 만나고 질문을 던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돌아간 겁니다.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반응이 있죠. 37절,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마음에 찔려입니다.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들을 시간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찔려.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들이 많을 때마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간증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또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보여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지만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이 더 올바르게 살고요. 더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찌르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아직도 바꾸시길 원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찌르시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불편하죠, 당연히.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찔리는 것 다음에 뭐죠? 여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그 다음에 찔린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렸을 때 이게 다르게 반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거든요. 마음에 찔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를 더 모의하는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마음에 찔려. 올바른 마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40절 보면요. 40절에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깨닫는 것.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확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이 왜 주님의 역사인지를 보여주고 주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영혼 구원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전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행할 때요,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불태우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 이름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한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죠?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렸던 그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그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렇죠? 청가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형제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닌가요? 동등한 위치에서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분들과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들. 그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미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제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형제님.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똑같은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그때보다 더 편리한 것들이 많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보급이 됐고, 컴퓨터가 주어졌고,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 주어졌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발달이 됐고요. 길도 잘 뚫렸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모일 수 있어요. 자, 멀리서도 모이고, 그렇죠? 해외에서도 방문하고 수시로. 그때는 어땠을까요? 비행기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배 타고 다녔어요. 배 타고 다닌 겁니다. 자, 빠른 배도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교하기 위해 배를 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가다가 그 사이에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병에 걸려서 의료 체계도 완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 거예요. 막상 도착해 보면 그 여행의 피로와 지친 몸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또 속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힘든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은 상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하지 못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의 역사가 헛된 거냐 이거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된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 우리 만약 그 신앙서적을 읽고 싶으시다면요, 신앙서적을 읽고 싶으시면 지금 나온 책들 말고요, 지금 나온 책 말고 이전에 자,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들, 이 위인전을 읽어보세요. 인물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걸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분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할 겁니다. 형제님, 교제하겠죠. 그때 어땠어요? 그때 어렵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죠? 적어도 우리도 그런 걸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형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 지내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겁니다. 자,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서도 마음은 찔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지혜롭구나. 아, 나보다 더 성실하구나. 나보다 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예.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배우는 겁니다. 다 배우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게 교훈받고 내가 배울 것들을 배우면서 서로 좋은 것들, 장점들을 교류하고 배우면서 완전해 가는 거예요.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버리고, 그렇죠? 내 스스로가 찔려서 깎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365일 항상 옆에 딱 붙어서 있었을까요? 마음을 같이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다. 뭘로 마음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같이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목표를 다잡고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잡아서, 그 다음은 뭐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중요합니다. 떡을 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함께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된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오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오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삶을 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세상의 모든 풍조에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은 다 달라요. 개인이 하고자 하는 건 다 달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주님을 위해 하나로 모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최대한 통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잖아요. 물론 자기 언어로 듣는 게 더 잘 이해될 거고
더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본인의 언어로 직접 듣는다면요. 근데 통역이라는 수단을 거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전달이 다 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이 100이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100이라고 하면 제가 과연 얼마나 전할까요?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전해드린다면,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그 100에서 통역을 거치면서 과연 얼마로 줄어들까요? 제가 한국어로 말합니다.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해요. 완전히 100%다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그 영어를 듣고 또 중국어로 통역을 합니다. 몇 프로가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낮아져서 아주 작은 수치의 이해지만, 작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의 변화는요, 작은 것 하나 깨닫고도 그 삶은 완전히 변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바라건대, 너무나 간절히 바라건대 이 안에 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밭을요, 좀 더 거룩하게 꾸미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회, 어머니회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청년들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 우리가 좋은 것을 보게 하고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힘든 것을 목격하게 하고 힘든 가운데 희생하도록 만들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붙들렸을 때요, 정말 바라는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영어로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중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통역하는 일꾼들은 더 많아지겠죠.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통역해주는 통역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를 듣고 중국어로 통역하는 통역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한국어를 듣고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통역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그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중국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영어로 말씀을 하고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밭을 깨끗하게 일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한다면 정말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왜요? 아, 이런 게 주님의 일인가? 흔들릴 거예요, 마음이. 봉사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도,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집에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해주는 밥을 챙겨주는 밥만 먹다가 챙겨주는 거 다 챙겨주다가 사회에 나가면 과연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딱 보내놨습니다. 과연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 달라. 적응이 안 돼. 힘들어.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훈련시켜주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켄터키 수양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곳에서 일정이 시작하기 전날 굉장히 바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켄터키 수양관 전체를 다 청소하기도 하고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에 말씀드릴 준비와 그리고 매트리스가 없으니까 잠잘 매트리스를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싹 합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먼저 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먼저 가신 분들 중에 학생들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전날 밤에 식당에서요 바쁘게 막 준비하셔가지고 간식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과 그 청년들에게 간식하라고 먹고 힘내라고 잘한다고 간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뚝딱뚝딱 하니까 떡볶이가 금방 나왔어요. 그걸 먹고 그걸 먹으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일은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구나. 지원해 주시는구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주어진 것에 하나가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가 돼요. 자, 어린아이들까지 그것에 하나가 돼요. 자,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예,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 온전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더 감사한 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이 교회의 미래가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바로 세상 것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게 컴퓨터일 수 있고 그게 핸드폰일 수 있고 태블릿일 수 있어요. 작은 기기 하나고 편리성을 무장해서요. 너무나 손쉽게 침투하는 겁니다. 너무나 손쉽게 침투해요. 그리고 내 정신을 마비시켜요.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치도록 만들고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붙들어줘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한 분, 두 분씩 영어권 설교자와 스페인어권 설교자와 미국 안에서도 한 분 한 분씩 만들어져 가고 있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에서 또 누가 세워지면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고. 자, 그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닐까요?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요.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착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죠?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멀리 있지만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복음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건져지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집회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와야죠. 목표가 주어졌잖아요. 목표가 주어졌으면 교회 소식지 보시잖아요. 교회 소식지에 목표가 주어졌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죠. 기도 부탁을 올리고요. 기도 부탁 올려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번 주 한 주간 그렇게 바쁘게 좀 지내보세요. 다음 주 일주일간 교회 나와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피곤하겠지? 그러면 체력을 지금부터 비축해야지. 그거 말고요. 지금부터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인도해 보세요. 그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 아닐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을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비유는 적절치 않지만 나라에 혼란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질 때 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마음을 모으기 위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 생각하는 것?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생각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바깥에 있는 전쟁, 외부의 싸움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내 나라를 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한테 욕먹는 건 듣기 싫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기 싫거든요. 그때만큼은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세워놓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부와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 없다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대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죠. 자, 같은 마음으로 전쟁하는데 마음을 쏟아주고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스포츠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 팀이 경기를 할 때 응원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떨까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마음을 기도로 모으고 계신다면, 그러면 성전에 모이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에 힘쓸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올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를 알도록 한다는 것, 질서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요, 질서를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질서를 통해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은 각 가정에도 질서를 두셨어요. 남편을 뒀죠? 아내를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기준이 잡히고 아내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누구에게 전하죠?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며 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양육이 되고 그 아이가 다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기도 하죠. 배운 것을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또한 주신 거예요.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에 맞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며 윗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표할 때 그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분명히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세상은 평등을 외치고 모든 것 가운데 평등과 모든 것을 다 같게 만들지만 그러나 세상에도 질서는 있는 거예요. 각 부처마다 부서, 그룹마다 질서가 있죠.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의결하는 사람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질서가 있어야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 큰 물난리가 났거든요. 큰 물난리가 났어요. 자, 그걸 정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수준의 것을 하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하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켄터키에 홍수가 나고 했을 때 정부가 했던 역할은 뭐죠?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곳에 모든 법으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를 하면 자, 대통령이 그 정해진 안에서 그 지역에 원활하게 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그게 어디서 오죠? 질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게 없으면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복잡해질 겁니다. 왜 너네만 그렇게 하냐? 우리는 그런 적도 없는데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리를 잡아가고 원활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질서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생각하게 하고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전도 집회가 준비되고 있고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계획이 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돼요. 자, 오늘부터요. 기도 부탁을 올리시고요. 올리셨던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라도 꺼내보세요. 한마디라도, 매일 한마디라도. 기도는 계속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계속해서 그 말 하잖아요. 이번 집회가 여기서 하는 마지막 집회입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게 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집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교회당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한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들은 말씀들을요 쭉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올바르지 못한 교훈을 받고 책망함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그 집회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다독여보고 두드려서 인도하는 것에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